오늘날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지금 이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설교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여기서 강조를 한 게 이때라는 말하고 정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때에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방해하는 안팎의 요소들이 참 많잖아요. 바쁜 일상. 바빠가지고 교회도 못 나와. 물질적인 풍요. 살만한 거 괜찮으니까 놀래가는 일들이 왜 그래 많은지. 물질적인 풍요. 또 디지털 문화. 디지털 문화 첫 번째 꼽는 게 뭐예요? 스마트폰. 많잖아요. 그 디지털 문화 이런 거 홍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뒤로 밀려나.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말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얻는 거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뭐냐? 그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 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단에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 질병이 얼마나 많고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와 또 악한 자들의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물론 경찰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지만 우리를 이 모든 것으로 지켜주시는 분은 실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호를 오늘날 받아야 돼. 무엇보다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지금 아프지 않은 사람 있나요? 다 아픕니다. 오늘날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의학이 발달되고 건강검진이 굉장히 건강검진하는 기구들이 정교해지면서 과거에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막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질병이 많은 이유가 아니죠. 스트레스. 요즘 질병의 7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기오염, 이 공해 문제 심각합니다. 또 수질오염, 물의 오염, 유독물질, 중금속 오염, 요즘 이 중금속 검사하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 병은 수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찾아내더라고요. 또 운동 부족. 운동을 안 해. 스마트폰 있고 TV 있고 이러니까 모든 게 편하나. 옛날엔 일어나가지고 커튼도 걷고 했는데 TV도 켜고 요즘 앉아가지고 다 이게 양 싼 곳 앉아 타가면 커튼도 내려오고 놀면 다 하고 밥도 시간 딱 맞춰놓고 요걸로 다 갖고 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 이게 질병의 큰 원인입니다. 식습관의 변화. 요즘 육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도 대장암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생활 속에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들. 이런 거로 인해서 인간의 몸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암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암. 통계에 따르면 남성 2명 중 1명이, 여성 3명 중 1명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50%, 여자는 33%. 참 무섭죠?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이 암이.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에 암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사람 있나요? 다 아는 사람, 한 다리 건너고, 뭐, 누가 다 위암이고, 대장암이고, 유방암이고, 갑상선암이고, 췌장암이고, 췌장암 왜 그래 많아요? 다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사람들의 소식을 그렇게 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병에 안 걸려. 왜 그래 자신감이 있지? 뭐 요즘 좋은 병과 의사가 있는데 삼평병원도 있고 뭐 서울대병원인데 걱정 없어. 암에 걸리면 그때 가서 생각하지. 이렇게 질병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은 질병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입니다. 질병. 그렇게 건강한 사람도 질병 걸리니까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작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어. 알아도 관심을 안 기울여. 누구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보호. 자, 시편 91편 3절 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거치실 것임이라. 다 같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손방패와 아멘. 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3절에 보면 심한 전염병에서 누가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죠. 안 받고 버텨? 그럼 바보지, 바보. 아프면, 위독하면 앰뷸런스 타고라도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병원 안 가고 버텨?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한번 띄워주시고 노말성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노경모 목사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질병 예방의 약속입니다. 즉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질병에서부터 예방하신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는 질병으로부터의 치유의 약속입니다. 이 끝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혹시 질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 중에 라파라는 이름이에요. 라파. 라파는 치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하나님 스스로가 선언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에 걸렸다 해도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호가 도대체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거예요. 아주 핵심되는 노하우.
이거 오늘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누구한테 임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여기 보면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이 보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돼요.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세 번째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선을 행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혹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드리는 거, 이것은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질병 치유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수술 한 마를 하려면 큰 수술은 몇 천만 원 내잖아요. 의료보험이 돼도 몇 천만 원 내는 수술이 있어요. 돈 가져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와가지고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해. 오케이, 그게 전부야. 왜 그거 못해요? 공짜인데. 영국의 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이거 실제로 연구하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면역기능이 높고 평균 수명이 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예외인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김윤희 권사처럼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물론 신앙생활이 단순한 건강을 위한 수단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 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는 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과 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돼요. 재난과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는 재수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재수 좋아가지고.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각종 재해와 각종 사고들이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몰라요. 며칠 전에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 7.2에서 규모 7.5의 연쇄 강진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그저께까지인가 920명이 죽었다는데 아마 920명 이상이 사망하고 336명이 1,360명이 부상 입었고 5만 명이 넘는 실종자가 발생했다고 며칠 전 보고인데 아마 실종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거예요. 여러분, 규모 7.2야 7.5면 대단히 큰 강진입니다. 일본에서도 규모가 5에서 7의 연이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 가구가 무너지고 부상자가 속출했답니다. 요즘 일본 관광객들이 안 가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 노건산이 갔다 온 그 산 있는 산이 무슨 산이었죠? 후지산 그 주변에도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노건산이 일찍 잘 갔다 오셨어요. 자, 필리핀에서는 6월 8일 날 규모 7.8의 대규모 강진이다. 필리핀. 6월 8일 얼마 전이에요. 그래서 79명이 사망하고 1,400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다 그럽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50년간 필리핀 역사상의 가장 큰 피해라 그래요. 자, 베네수엘라는 우리나라하고 좀 떨어져서 그렇다 칩시다. 일본은 우리 코앞에 있는 나라고 필리핀도 우리에게 멀지 않아요. 다 태평양 연안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으로 감사하죠. 2016년 9월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는 엄청 큰 지진이죠.
사망자가 없었지만 부상자가 수십 명이고 재산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한국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베네수엘라나 뭐 필리핀 지진 난 데하고 달라요. 엄청난 사람이 죽고 건물이 무너지고 아마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아유, 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일본은 일어났지만 우리는, 필리핀은 일어났지만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지진이 안 일어날 거야. 그게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야. 그러나 지리학자들 전문가의 견해에서는 한국이 7.0 이상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뭐가 절실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백두산은 어떻습니까? 백두산도 살아있는 활화산인데 뭐 백두산이 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 코웃음을 쳐요. 백두산 이 활화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밑에 마그마가 있어가지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백두산이 분화된다면 북한만 영향이 있을까요? 한반도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가져옵니다. 우리의 경제적,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마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매년 반복되는 홍수와 폭우, 도심을 물바다로 만드는 집중호우까지 더한다면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인간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길가에 길 건너고 서 있는데 갑자기 차가 서 있는 사람을 들이받아. 그 사람 재수 없어서 교통사고로 나서 죽었어요. 길을 건너는 게 아니고 인도에 서 있는데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커피숍에 커피 마시고 있는데 차가 들이받아서 죽었어. 재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사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공사장에 사고가 왜 이래 많습니까? 서울역 그 앞에 공사장 무너져가지고 사람 죽었잖아요. 이렇게 일상 속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고. 자, 시편 46편 2절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니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폭우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과 불, 세상의 모든 재난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오늘처럼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필요한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호하심이 특별히 있다는 거예요. 뭘 안 그러지 않는 사람도 보호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냐? 악한 자들로부터. 야, 오늘 악한 자들이 얼마나 날뛰고 있는지. 옛날엔 밤길이 무서운데 요즘 낮길도 무서워. 길 가다가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여자들 조심해야 되게. 데이트 폭행 살인 사건. 지난 26년 5월 5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좀 넘었죠. 새벽
광주 광산구에서 여고생이 아무 이유도 없이 살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49제인가 뭐 한다고. 고등학생이에요. 평범한 새벽 길거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아연질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성폭행을 시도하고 살인한 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보디가드를 한 명씩 데리고 다닐 수 없잖아요.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남의 집에 침입해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잠잘 때 도둑이 들어왔잖아요. 요즘 낮에도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 집 나올 때는 창문을 잠그고 나오세요. 시험 당하지 않도록. 보이스피싱. 야, 요즘 AI가 나와가지고 딸의 목소리를 흉내내. 엄마, 나 고통상황 왔어. 큰일 났어. 나 일로 보내줘. 딸 목소리 똑같아. 근데 요즘에는 사진까지 합성을 해가지고 그 자기 자녀의 얼굴 모습이 나면서 울면서 이게 그대로 나와, 이게.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봐야 돼? 전화해봐야 돼요. 사진 나온다고, 목소리 난다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경찰도 속고 검찰도 속고 교수도 속고 다 속아. 너무나 교묘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기승을 부려 사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승을 부려 재산을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 뭐 내가 똑똑하니까 뭐 속지 않아. 조심하면 돼. 내가 그래도 머리 굴리는 데는 내가 걔네들보다 나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한 자의 계략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보호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시편 124편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편 124편 7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 새 길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이 사기꾼들이 도둑놈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딱 쳐놓고 우리가 거기 걸려들기를 바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번호로 돈 보내기를 바라고. 딱 올무를 딱 쳐놔.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탁 당겨가지고 낚아채려고.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올무가 끊어지게 만들어.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이러한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어떻게 잘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네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첫째로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이 목사님 내가 그래도 똑똑한데 내가 이 속지 않아. 내가 걔네들 머리가 더 좋아. 내 경험,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능력을 자랑하고 그거 내려놔야 돼요. 자신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 보호를 해 주시겠어요? 물론 보호는 해 주신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91편 14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한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죠. 하나님.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또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양,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다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넷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신앙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자면 홍수가 나고 비가 오면 팍 무너져 버려. 그러나 말씀을 견고하게 지키는 자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러한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요? 사고와 위험과 재해와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앞으로 뉴스 더 나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뭐 세상 뭐 나만 걱정 없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생활 잘해드리기를 바랍니다.